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어린이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게 해주시고, 오늘 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 친구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 공과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삶 속에서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주님의 일 우리 함께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다 보이시지요?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이 포스터를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포스터, 이 영화를 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못 본 친구, 안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혹시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원래 톨킨이라는 작가가 책으로 썼는데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사님이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볼 때는 부모님과 함께 도움을 좀 받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6학년 이상이 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좀 어렵거든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 영화예요. 간사님이 이 영화를 오늘 말씀 전할 때 처음에 소개한 이유는 이 영화 안에 이번 4월 달에 BCM 주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바탕이 좀 깔려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요, 간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법사 간달프로 구성된 반지 원정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대 반지를 파괴할 유일한 방법인 반지가 만들어진 모르도르를 향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대 반지는 어떤 것이냐면 악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악의 권력, 힘, 능력 이것이 이 절대 반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 세상의 권력을 잡은 악한 세력이 이 반지를 찾고 있어요. 이 반지를 소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평정하려고. 근데 이때에 반대되는 우리 간달프를 위시하여서 많은 요정과 또 민족들, 종족들이 이 평화를 깨트리는 이 악한 세력에 반대해서 반지를, 이 절대 반지를 만들어진 곳을 향해 가서 파괴시키는 내용이 이 반지의 제왕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름이 프로도라는 호빗 쪽이 주인공인데요. 이 프로도가 이 반지를 목에 걸고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근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정과 종족들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돕게 되죠. 밑에서 악한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프로도는 이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샘이라는 하인과 함께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악한 영의 그 공격과 그 방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가다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악한 그 거짓말의 속임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옆에 있던 샘이
프로도를 그 어려운 가운데, 공경 가운데 건져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프로도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먹을 거를 양보하기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때로 업고 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산의 정상까지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임무, 하나의 임무를 완성할 때 주인공인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여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로도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영화의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 프로도가 아니라 샘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사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좀 읽고 싶은데요, 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번쩍 들고 기도를 하죠. 전쟁터가 잘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한 명은 오른쪽에서 한 명은 왼쪽에서 손을 딱 붙들어줘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붙들어줄 때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그 모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도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앞에서 적진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후방에서 돕는 지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능력 있는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지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복음 전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으로 바울을 돕기도 했고요. 때로는 편지 배달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바울이 다쳤을 때에, 핍박을 받았을 때에 치료해 주기도 했고요. 함께 우리 바울을 지원하고 지지하였던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함께 동역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간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공가에서 바울 자기를 지지했던, 함께했던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과 또 선생님의 설명, 공가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많은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베베라고 있어요. 이 베베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잘 돌보고 또 바울을 물질적으로 잘 돌봤던 사람이라고, 또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에까지 잘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요. 이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주고 또 함께 일할 것들도 준비해주고 또 동일하게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함께 죽기까지 바울에게도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굉장히 많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에베네도, 마리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은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사님도 이 말씀에 몇몇의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몇몇은 잘 몰라요. 간사님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고요. 2번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바울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너무나도 귀하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동역자들의 헌신과 지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고 또 어려움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르심, 그 현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있는 장소와 방법들, 은사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으로 섬길 수도 있겠고요. 또 기도로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의 봉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몇 명만. 풀타임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있겠죠? 또 전도사님 있겠고 또 간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간사님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물신양면으로 도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작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담은 과자 하나를 선생님께 선물을 하면서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작은 사탕 하나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과 사역자가 또 힘을 얻겠지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시민교회에서는 일본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서 그 전방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수고하지만 뒤돌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선교 헌금도 내고 지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는 잘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또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 허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먼저는 교회를 향해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세요. 댓글로 우리 달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1번,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한다. 2번,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나타낸다. 3번, 난 아직 어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4번, 용돈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 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간사님 말했죠? 모두 고르는 거예요. 모두 고르는 거. 하나만 고르는 거 아닙니다. 모두 골라야지 우리 정답으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지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주의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한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더 많이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자인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른 부서들을 한 마음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번 한 것처럼 실시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이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와서 선생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우리 친구들끼리 얼굴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예배부터 예물 드림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 드릴 정성스러운 헌금을 잘 준비해서 예물을 잘 준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로마서 16장 2절 하반부 말씀, 그리고 초등부는 로마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순서로 어린이 기도는 이예임 어린이, 헌금 기도는 임성찬 선생님입니다. 실시간 줌으로 진행되는 만큼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오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9시에 줌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